이 땅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 항상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증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모함이 당연히 있어야죠.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은 사실 누구였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한 그가 자기의 소유로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게 되는 거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누가 갔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친족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친족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누구를 사모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미명의 여인들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 그 이론 중에 하나로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미명에 누구한테 달려감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금 누구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을 뵙기 위해서 해가 뜨자마자, 해가 벌써 동트길 때 벌써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예수님한테 바를 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 최고의 예의를 갖춰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으러 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다 되돌아갔어요. 다 되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되돌아서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다 돌아가고 하물며 제자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두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어디에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사실 찾아야 됐잖아요. 근데 찾지를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습니까? 왜 돌아갔어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돌아간 거죠. 두려움 때문에. 무서웠겠죠.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자가 돼버리니까 그게 두려워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불러러 갔다가 다시 빈 무덤에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 여인, 진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대상이 만약에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은 그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또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위에 대한 그런 걱정 자체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다른 여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인들은 왔다가 다 돌아가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죠.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되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심령 자체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잃어버린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봐야지 되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짧은 거리도 아닌데 그 거리를 오가면서 다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결국 어디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 입술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을 청결케를 사모하는 것은 누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당연히 좌정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덕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근심이 돼서 자기를 찔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모하는 자로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모함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부분 속에서 준비하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값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니까는 사모함이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와 동행하는데 부족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 없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빈 무덤으로 되돌아갔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사실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병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에 보면은 주여 저를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로마 병정들이 있는 곳에 되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래요?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면 곤욕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두려움 없이 또 무서움 없이 지금 무덤에 갔다는 거죠. 그 무덤을 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어디가 무섭고 어디가 두려워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욥기 21장 9절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과 힘듦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편이니 당연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힐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지금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소리내면서 운다는 거예요. 지금 빈 무덤에 가서 조용히 찾아도 겁이 날 판에 지금 소리내서 울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할 때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좌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죠. 걸리는 게 많아. 그러면 그 스스로 아직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당연히 누구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도 울면서 소리내면서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로마서 13장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본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결코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결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매맞음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온갖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스러운 예수님이 나의 심령을 찾아주시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지금 무덤에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천사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천사들이 지금 뭐를 말해줬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로서 8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이 기억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여인들도 무덤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갈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노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여인들이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기억하니까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고 봐야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 16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죽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되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오니어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리아라는 말을 했을 때 마리아라 하고 불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분 지금 내 뒤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말했을 때 그 말을 갖다 믿지 않았으면은 깨달아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 했을 때 귀신인가? 귀신인가? 귀신이면은 물러가고 사람이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믿고 마리아라 하고 부르니까 바로 부르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은
그거를 암만 예수님이 불러도 놀래서 기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믿어야지, 지금 어떤 것을 믿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한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듣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지금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어요. 이루고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실 누구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다 되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앞에 지금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러 지금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바로 하나님한테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누굴 만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중간에 여인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여인들은 발을 붙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세에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을 뵙고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를 사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받는 이 말씀을 사실 누가 받아야 됐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먼저 어디 갔습니까? 빈 무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아왔던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지금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아요? 심부름하는 자가 받은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가. 누가 심부름을 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심부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부름해서 지금 사도들이 가서 무덤에 갔을 때 사도들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만 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무덤을 향해서 쫓아갔다면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 말했던 그 비밀의 말씀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받게 돼 있었던 건데 죽은 예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못 듣는 거예요. 살은 예수를 만나게 돼야지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듣고 비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예정이 되고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말씀들이에요.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엄청난 비밀을 말씀을 받게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은 예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받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놨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되고 두려움 없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